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주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어 하죠. 보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고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나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를 계시하는 일을 했어요.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역사 안에 있어요. 그럼 역사 밖에 있어요. 우리는 육이에요. 그분은 영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본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등을 보여주셨어요. 살짝 자기가 어떤 분이지만 알려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들도 나를 드러내는 자가 되라. 내가 아버지를 계시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내가 다 드러냈지. 이제는 너희 차례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희들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희가 드러내야 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해요. 이제 너희들이 나를 보여줄 차례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 그러나 너희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였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계시해내는 사람. 사람들 을을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같네.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보여주는 사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 냄새를 좀 맡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셨냐면 여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서로가 완전히 일체되었어요.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나 예수님 행하는 모든 일이나 다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드러날 차례인데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꽉 차면 예수님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15장에 들어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의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이요,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요한복음에서 나오지만 바울 신학에서도 또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요, 주 안에 거하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거해요? 어떻게 거합니까? 그게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거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죠. 거처.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품 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은 하나님 품 안이에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있는 곳에 동산이 있다 그랬죠. 동산 안, 동산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에덴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에덴 안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세계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동산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가 동산이에요. 거기가 예수 안이에요.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십자가 세계란 말이에요. 십자가 세계, 부활의 세계, 사랑의 세계, 은혜의 세계, 날마다 그 속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여간 시간 나는 대로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시간 나는 대로. 저는 이슬람 교도들이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요, 아무것도 신경 안 해요. 전쟁을 하다가도 멈추고 기도를 해요. 격군이 지나가도 총을 안 쏴요. 기도 시간에는 그 알라만 생각해요. 이 사람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은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거든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십자가로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하나 돼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전에 그 원로 목사님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설교하면서 십자가로 충만해져라, 마지막 설교거든요. 십자가로 충만해져라.
십자가가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져야 된다. 완전히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복음화되는 거다. 그 마지막 교훈이셨어요. 십자가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씨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 십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고, 그 구원이 십자가 점점 커져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돼요. 그게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예수만 나타나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동산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자꾸 붙들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주님, 이 땅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주님, 자꾸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꽉 차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그게 처음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그 거처에 거하면서 깊이 주님과 교통하고, 그 안에서 주님,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게 신비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자꾸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속으로. 그래서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문을 닫고 들어와서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버리고 본질을 생각하는 게 본질. 십자가가 우리 본질이에요. 십자가가 우리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만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일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도록 기도하라,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해가 많은 그런 본문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리. 내 이름으로 구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하는 거 다 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뻐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예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럼 뭘 구해야 돼요? 15절을 구하라는 거예요. 15절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딱 정해졌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지시라. 의식주는 내가 더해주는 거지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의식주는 구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나머지는 다 채워준다. 그러니까 의식주는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구해야 돼요? 주님, 계명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계명이에요. 사랑의 극치가 뭐예요, 그러면? 이웃사랑의 극치가 뭐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극치예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 사랑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이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하셨습니까? 이거 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이렇게 불러요. 끝까지 못 박는 로마 군인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뒤에서 흉계를 꾸몄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합력해서 예수를 못 박는데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예수님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가 구할 게 뭐 있단 말입니까? 의식주 문제가 아니면, 의식주 아니면 뭘 구할 겁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해 되기 원합니다.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스테반 같은 기도가 나오는 거죠. 자기 막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옵소서. 이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인 바울이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저게 도대체 뭐냐.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건 온 땅에 예수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 예수의 계시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좀 보여줘봐 그럴 때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달라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요, 주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힘주시고 도와주세요. 원수 앞에서 낯빛 하나 흐트러지지 말고 밝은 얼굴로 그를 축복하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가 딱 나타나는 그때 우리는 예수 드러내는 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성공하지, 어떻게 높아지지, 어떻게 되지, 이런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계시자로 예수님 드러내려면 예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그 얘기는 예수님은 보혜사였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텐데 그게 또 다른 보혜사예요. 자,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근데 그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세요. 보혜사 성령과 예수는 전혀 다른 분이 아니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시행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의 영이 오시면 내 영과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영은요 욕심꾸러기예요. 내 영은요 교만한 영이에요.
내 영은요, 이기적인 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이게 인간의 영이에요. 이걸 가지고는 예수가 안 나타나요. 영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뭐하냐면 우리의 영과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 들어올 때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애가 달라졌다는 건 사도행전 2장이었어요. 2장 앞부분까지 그는 겁쟁이였고, 그는 두려워했고, 그는 혈기를 부렸고, 저기 이기적이고, 이거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딱 임하고 부의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올 때, 예수의 영이 나를 사로잡을 때 비로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의지로 나를 바꾸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살아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영이 바뀌어야 돼요. 영이 임해야 돼요. 근데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저절로 오지 않으세요. 구하는 자에게 오세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주시겠다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주겠지 뭐. 막 다니다가 오늘이나 주시나 내일이나 주시다 그럼 막 갑자기 막 사로잡고 이렇지 않으셨어요. 구하는 자에게만 오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그들이 열흘 동안 그들이 간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120명이 모여서 그냥 기도만 했어요. 약속한 걸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예수의 영을 주옵소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옵소서. 예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간구했을 때 드디어 오순절날 되었을 때 그 보혜사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왔어요. 그리고 다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지고요, 행하는 게 달라지고요, 그들이 담대해지고요, 예수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영이 임해야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 나타나기로 한다.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온 것과 똑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나가며 살았던 것 똑같은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말이야 혼자 아닌 것 같아. 저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저 속에 뭐가 있어.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영 받은 사람이에요. 신 받은 사람이에요. 신 받은 사람. 무당들도 신 받지 않아요. 예수가 임한 사람이에요. 예수 신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말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했던 말을 하고, 하는 일을 보면 예수가 했던 일을 하고, 그래서 예수 보혜사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의 계시자가 되는,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거늘 더 예수님을 뭐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걸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여기 첫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요, 그래서 그 동산 안으로 자꾸 들어가세요. 에덴으로 자꾸 들어가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세요.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 주세요. 예수로 충만해지면 예수 꿈이 되는 거라고 그랬고요, 계명 지킬 수 있도록 사랑의 극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시고, 그러면 예수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화돼야 돼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기도할 때 이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그냥 뭘 기도하나,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몰아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막 세상 생각을 막 넣어줘요. 별별 생각을 다 넣어줘요.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거든요. 그걸 물리쳐야 돼요. 십자가를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자꾸 묵상해서 순종하게 해달라고 부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찬송을 만들었던 이 페니 크로스비는요, 맹인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세계 속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찬송을 만들어냈지. 그건 그냥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경험에서 나온 찬송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는 그 체험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들이 예수만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